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정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는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열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북쪽을 다스리고 르호보암은 열지파 북쪽의 열지파를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남쪽에 있는 두 지파를 다스려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서로 통치하게 됐다라는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행한 행적, 여로보암이 행한 정치적 그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 제가 두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먼저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세겜이라는 도시를 성읍을 수도로 정했어요.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수도로 정했으니까 이제 왕이 있을 수도예요. 그 왕이 있는 수도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왕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거주할 궁전을 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원래 있던 도시예요.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표현은 세겜을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수도로 세우고 왕이 있을 법한 도시 건물과 왕궁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 분우엘은 세겜이 여기 있으면요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야복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야곱이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이 야복강이 있는데요.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 강을 끄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강을 넘어서서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분우엘의 군사적 요충지, 요새를 세운 거죠. 아마도 여로보암은 수도 세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이 분우엘에 더욱 튼튼한 요새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 수도가 필요했으니까 수도를 세우고, 그리고 국방의 강화가 필수적이니까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임 직후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사가 뭐예요? 그 일이 건축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이 여로보암은 뭘 했어요? 건축을 시행했습니다. 건축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 지파 열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데리고 왕을 세웠던 그 이유가 뭐예요? 노동이 심해서였어요.
열왕기상 12장 3,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띄어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오랜 건축 공사로 인해서 과중한 노역과 세금으로부터 이 백성들은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제 건축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 노역을 해야 되죠. 돈을 바쳐야 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지파는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우고 대표자로 세워서 여로보암을 필두로 지금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왕부터 이어져 오던 아버지 왕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과중한 노역과 세금을 줄여주세요. 그러면 섬길게요. 근데 여러분, 결과 지난주에 얘기했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승낙하지 않고 오히려 포악한 말로 자신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다스릴 거야 라고 호통을 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을 버리고 이제 나 못 살아. 어차피 내가 당신 왕 때문에 죽나, 이거 이렇게 노역해서 죽나, 어차피 매 한 가지 다 르호보암 버리고 우리 새로운 나라 만들자.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호보암을 버린 게 아니고요, 뭘 버린 거예요? 다윗 왕조를 버린 거예요. 다윗 왕조, 예루살렘 성전을 버린 거고, 좀 더 깊게 말하면 다윗 왕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 언약이 중요하게? 지금 나 못 먹고 지금 나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벗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따라간 거죠. 그렇게 다윗 왕조를 버릴 정도로 세금과 노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왕, 그 첫 왕, 그 여로보암, 그 새로운 왕, 기대에 충만했던 그 왕이 처음 시작부터 뭘 한 거예요? 건축을 했어요. 시작부터 건축이 힘들어서 더 이상 건축하지 맙시다. 나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근데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건축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인력이 따라와야 되고 돈이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 여로보암도 과한 징집과 세금을 걷게 되었죠.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내 리더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리더를 교체했더니 그 리더는 날 더 힘들게 하네. 여러분, 그런 교회들도, 그런 공동체들, 그런 학교회, 그런 직장, 그런 곳, 단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 리더 때문에 못 살겠어. 그 리더가 그만둔대. 와, 축제다. 근데 다음 새로운 리더가 날 더 힘들게 해. 구간이 명관이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충격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양 지식이 높으니까 읽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봤어요. 그 동물농장,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그 책을 읽다가 마지막 부분 읽다가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마지막에 그 책을 내려놓았을 때 그 충격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줄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동물농장에서요, 이 동물들이 자신들을 부려먹는 인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 동물들끼리 뭉쳐서 인간을 몰아내고, 자신을 부려먹는 인간들을 몰아내고 자신들만의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동물들이 단합했어요. 그 동물들이 힘을 합쳤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들 계명을 여러 가지 정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네 발로 걷는 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물들은 친구고 두 발로 걷는 인간은 적이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똘똘 뭉쳐서 인간을 몰아내기를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이 인간을 몰아내는데 반란을 주도했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리더 역할을 했던 동물들이 나폴레옹이라는 돼지들이었어요. 그 중에 리더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이름이었죠. 사람이 아니라 돼지입니다. 이 돼지들이 동물들을 모아서 몰아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몰아냈더니 이 돼지들이 사람들이 누렸던 그 기득권을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면서 이 돼지들이 이렇게 저기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들이 두 발로 걸어요. 그러면서 계명이 바뀝니다. 네 발로 걷는 것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여러분,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죠. 그게 지금 그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평등한 세상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또 자기들의 이속을 챙긴다라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는 풍자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 세상에 너무나도 명확한 우리들의 상식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자기를 이렇게 기득권을 취하려고, 처음에는 다 여로보암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저 르호보암 대신 내가 다스리면 잘할 수 있어.
근데 결국은 여로보암도 어때요?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 통치가 동물농장의 그 돼지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들을 버리기 위해 다윗 왕조를 버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전히 노역과 막대한 세금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남유다를 버린 북부 지파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것을 잘 나타내고 주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여로보암이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리더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1장 26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에브라임 지파인데 누구예요? 과부의 아들이래요. 열왕기상 1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28절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던, 아마 TJ였던 것 같아요. MBTI가 부지런했대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요 큰 용사고 부지런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 과부의 아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큰 용사가 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경험했는데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대적을 했죠.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그 솔로몬에게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망명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리더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멋있는 리더,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그 불만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고난을 경험한 사람. 와, 이 여로보암은 가난을 알았으니까, 고난을 알았으니까 우리를 이해할 거야. 우리를 이해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은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영역, 이러한 모습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피해서 저로 갔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늘 의지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을 피해 저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이 더해요. 이 상황을 피해 저 상황을 찾아갔더니 그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원래 있던 교회를 피해서 환승교회를 왔더니 환승교회는 더 안 좋아. 주여. 여러분, 사역자, 저 같은 목회자들 세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진리와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진리는 아닌데 이상하게 틀리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교육자로, 전도사로, 목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부임할 때가 있거든요. 혹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부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처음에 제일 반겼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 정말 많이 경험해봤어요. 처음에 봤을 때 기대합니다. 제가 당신을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내가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우기도 쉽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5편 9절 같이 읽을까요? 시편 115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사람,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신다.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너희의 디펜스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환승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수도를 세우고 분우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건축했는데 아마도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백성들의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풍문이 돌았겠죠. 여론이 돌았겠죠. 야, 여로보암 그놈 더했으면 더했지 그놈도 똑같은 놈이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뒤에 보암 들어가면 믿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막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네. 똑같은 놈이네. 그러면서 막 노래가 들렸겠죠. 막 그런 풍문이 돌았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까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다윗 왕조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핸디캡이 뭔지 아십니까? 정통성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없어요.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져서 영원한 언약을 받은 그런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정통성에 있어서 늘 고민. 여러분, 이 열등감이죠. 르호보암과 비교해서 늘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절기에 딱 맞춰서 꼭 제사를 드려야 됐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감사에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야, 구간이 명관이라고 르호보암이 더 낫네. 야, 한 번 버린 거 또 못 버리냐? 그러면서 우리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자. 그리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는 꾀를 내고 계획해서 종교 정책을 실행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여로보암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드립을 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저기 굴포천역에 가면 금송아지 한의원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그게 떠올랐을까? 주여. 자, 어쨌든 이 여로보암이 갑자기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종교 정책을 실행합니다.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를 2개 만들고 백성들에게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금송아지 신을 섬기자. 앞으로 이제 우리는 송아지 신을 섬겨야 돼. 이제 우리 금을 섬기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 그 여호와가 이 금송아지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사진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줍니까? 베델과 단.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제가 없다고요? 있을 텐데. 2번 넘기면 있을 텐데.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찾아왔는데 죄송합니다. 자, 베델은요, 이게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사진 그거 자막을 넘겨도 없어요? 2번 넘겨도?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사진이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요, 지도가 있으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위쪽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베델이고 그리고 최북단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과 북에 백성들이 가장 가기 쉬운 곳에 양쪽으로 두 개를 만들어서 위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를 세웠습니다. 산당을 만들고 그것에 금송아지를 뒀어요. 이제 너네들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어. 남유다에 갈 필요 없어. 그리고 교류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한이요.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문화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괜히 그걸 받다가 체제의 공격을 당할까봐 남쪽의 문화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남쪽을 그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라고 지금 이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1절 열왕기상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을 삼았는데 누구를 삼았다고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대요. 여러분 이 율법에서는요 레위 자손 특별히 레위 자손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 백성이나 데리고 제사장을 삼았죠. 아마도 이 레위 자손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서 다 남하에서 남유다로 다 피난 갔을 거라 아마 추측을 해요. 또는 이 여로보암이 진짜 제사장을 율법에 빠삭한 제사장을 세웠다가 제대로 율법을 가르쳤다가는 자신이 지금 잘못한 게 들통나니까 그 율법을 잘 모르는 아무 백성이나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서 야 너가 해 지금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2절 33절 32절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절기를 정했는데 8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절기를 33절 같이 읽을까요?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여러분 보통 절기는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다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월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날이나 정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정해서 사람들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0절 열왕기상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 이 일들을 열왕기서 저자는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요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왕을 다윗과 같은 왕이라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선한 왕의 대명사는 다윗, 악한 왕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요 자신만 망한 게 아니라 온 백성을 망하게 하는 아주 악한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되었죠. 그럼 이 여로보암이 이 악한 종교 정책을 펼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한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여로보암은 두려웠어요. 생각하니까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는 정통성이 없는데, 명분이 부족한데, 백성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솔로몬보다 나은 게 없는데, 르호보암이랑 비교해봐도 내가 나은 게 별로 없네. 백성들은 여전히 엄청난 노역과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 소문이
야, 여로보암 저놈 더한다, 더해. 르호보암보다 더하다. 그놈이나 맹한가지네. 여로보암은 불안했어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꾀를 낸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이었어요. 분명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7, 38절.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나눠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 여러분,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여로보암이 따랐으면 이 여로보암도 아마도 다윗과 같은 성군으로 남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죠. 계속 얘기하지만 여로보암은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큰 요소,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만 오래 했다고 여러분 다 저의 이력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불안함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쩔 줄 모르는, 결정되지 않은 그 어떤 것들. 여기 지금 고3이 한 명 있죠?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마음은 불안할 것입니다.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본인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시험 본다고 알고 있어요. 시험을. 네, 저희 교회는 그렇게 그 수능날 그렇게 수능 특별 기도회 이런 교회 아니거든요. 그런 교회 원하시면 다른 교회 가서 수능 특별 기도회 찾아가시고. 가장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두려웠어요.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당일날 아침에 배 아플까? 아닐까? 배 아프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날 아침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여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 남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결혼식장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게 맞는가? 저는 그런 선택을 한 적은 없지만 우리 삶 속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어려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 여로보암은 어떤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요, 아마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 불안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론이 안 좋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꾀를 낸 것이죠. 왜 그 꾀를 낸 것입니까? 백성들을 붙잡고 싶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엄청난 멸망의 길로 걷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여로보암의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닐래요. 여러분, 그 말처럼 참 아픈 말이 없죠.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날게요. 다른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맷집을 키우기 위해 환승교회를 개척했죠. 물론 이 환승교회 그것 때문에 개척한 건 아니지만 이 환승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맷집을 키우고 있어요. 사람에겐 마음 둘 게 아니야. 나랑 시작할 때 같이 있었을 줄 알았던 그 사람 떠나가 버리고 없어지고 그래, 괜찮아. 여러분, 그 사람 떠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물론 제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거는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사람에게 비위 맞춰주려고 그 사람에게 비위 맞춰주려고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목회자들 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계명처럼 저희 마음의 좌우명처럼 여기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잠언 2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 두려워하면요 우리 인생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구독자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셔야죠.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생각하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이걸 내가 진짜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자.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 만나셨죠?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넌 요새 뭐 하냐? 누구는 저렇다더라. 요새는 또 다행이에요. 문화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그 꼰대라는 그 문화가 퍼져갖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시죠. 근데 예전에만 몇 년 전만 해도 가면 이번에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이모님이 지금 몇 명 모이냐? 교회 몇 명 모이냐? 너네 교회 지금 몇 명 모이냐? 너네 지금 뭐 하냐? 어떻냐? 너 얼마 버냐? 너 직장 뭐냐? 야 누구 집은 저렇다더라. 누군 집은 저렇다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떻게 보다 인터넷을 봤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수왕대군 납시오 하면서 이정재가 나오는 그 영화 관상. 이정재가 딱 진짜 멋있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명절 끝판왕 등장. 의대에 입학한 그 아들 명절 끝판왕. 그리고 이정재 사진이 딱 이렇게 뜨냐면서 친척들 앞에서 의대 입학하면 끝판왕이래요. 이렇게 명절에 나오면. 야,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야, 치과가 좋다더라. 돈 많이 벌다더라. 치과 들어가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이. 누구는 저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체면 세우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나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체면을 앞세우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우리는 잘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체면 채우고 싶으니까, 당당하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저희 얘기를 잠깐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역자의 길을 처음 접어들었을 때요. 그 당시 저는 지금도 제가 일하고 있는 한 선교단체에 신입 간사로 1년차 간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간 곳은요 서울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이었어요. 그 당시 매주 그 예배 모임에 한 3,4천 명씩 매주 모였던 예배 모임이었어요. 그곳에 신입 간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찬양 인도하셨던 리더는 저희 리더였던 간사님은 아주 유명하고 멋지고 탁월한 간사님이셨어요.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노래 아시나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죠. 그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분이셨죠. 그분 밑에서 제가 같이 일한다는 게 너무 저에겐 영광이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 찬양팀 간사들끼리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10몇 명 되거든요. 모여서 30분 동안 찬양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예배 때는 그 리더 간사님은 예배 인도 안 하세요. 그때는 보통 저처럼 신입 간사나 몇 명 다른 간사들이 기타 하나 가지고 간사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죠. 당연히 저도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저연차 간사들이 돌아가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예배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특별히 제가 정말 우러러보던 그 찬양 인도자 목사님 간사님 앞에서 인도한다는 게 저에게는 막 설레기도 하지만 엄청난 곤욕이었죠. 제가 저 깡따구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처음 한 날 싱어를 하던 누님이 찬양 끝나고 제일 먼저 저에게 와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야 성훈아 너 음 너무 떨어져. 여러분 오늘은 안 떨어졌죠 하나도. 제가 음 안 떨어지려고 연습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그다음부터. 여러분 그
찬양 인도하고 나는 그 찬양 인도가 내정되어 있는 그날 전날 밤은 잠을 못 자요. 불과 10명밖에 안 되는 그 간사님들 앞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막 날고 기른 분들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노래도 다 노래 잘 부르시고 막 노래, 그분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나 신경이 얼마나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눈 지금 갖고 막 쳐다도 안 보고 막 혼자서 막 이러면서 기타 쭉 끊어지죠 막. 그러면 띵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찬양 인도하는 제가 그런 것을 알았는지 그 리더 간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은아, 그래서 분 목소리가 그래요. 성은아, 찬양 인도할 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우상숭배와 같아. 그 한마디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남겨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적용이죠. 저의 적용이에요. 저의 적용. 여러분의 삶은 또 다른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뒷전으로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을까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편 5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하나님 의지했어. 그럼 난 두렵지도 않아.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간단합니다. 첫째,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찬양 불렀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시간에 같이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나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결정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